오늘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목사님이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개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 박해, 그리고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져 갔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생겨난 것이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환난을 고통으로 또한 남의 탓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하는 과정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 고통, 그것을 어떻게 변환시킬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내 안에 이 멘탈을 넘어서 내 안에 영혼의 생명력은 내게 닥친 모든 것들을 생명의 열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멘탈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무엇이 들어와도 생명으로 바꿔낼 수 있는 이 심령이 되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11장 19절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졌습니다. 이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역,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갈릴리 서편, 지중해 우측 해안가 지방이죠. 이곳은 이스라엘 외 지역, 헬라 지역입니다. 또한 구브로는 이 키프로스, 지중해 연안의 세 번째로 큰 섬이죠. 이 사이프러스 섬,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나바가 고향,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 구브로죠. 또한 이 안디옥은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미항이죠. 학문과 무역이 발달된 이 철학과 무역의 도시.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도 로마 제국이 포기하지 않는 정치적 거점 도시이며 헬라 문화 그리고 무역, 이 열린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있는 그런 큰 도시였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아직은 이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울수록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교리, 선택받은 사람들 그 자기 영역, 자기 바운더리 못 벗어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흩어진 그 멀리 장소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죠. 아직 거리가 가깝고 흩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옛 체계, 옛 기준, 옛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멀수록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기준은 느슨해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영어처럼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리를 사용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고 시간이 더 멀어질수록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선택 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삶의 행동들이 20절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지진 같은 사건이요, 이제 느슨해지고 희미해진 자기의 옛 기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쓰시더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작정하고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먼저 말을 한 거예요. 소통을 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 성경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여, 이게 먼저 나와요. 이거는 일반 소통 커뮤니케이션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를 전도한 거예요. 전파하니. 그래서 여러분과 얘기하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 사람에서 영혼으로 보이는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주 예수를 전파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일을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통하는 또 말하는 교제하는 분들 많은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1부터 10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내 마음에 영혼으로 보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는 그 순간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늘 예수를 전파하는 그 소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것은 유대인에게 유효한 단어예요. 나사렛 예수,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유효한 단어입니다. 유대에서 가까운 지역 가이사랴 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 집안에 세례를 줄 때 나사렛 예수라는 이 소문의 근거의 실제적인 인물을 말할 때 나사렛 예수를 얘기했지만 여기 480km, 500km 떨어진 나사렛의 예루살렘에서 500km 떨어진,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의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주는요, 큐리어스예요. 로마 제국의 큐리어스라는 호칭은 딱 한 존재에게만 붙일 수 있습니다. 황제, 카이사라, 시저예요. 시저에게 주 큐리어스라고 부르는 그 지역 정치 도시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시저가 큐리어스가 아니고 예수가 큐리어스야. 듣는 사람이요, 이거는 입을 막을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누가 들었을까? 그런데 예수가 주시다. 이 속에는요, 로마 황제가 지금 전 모든 세계의 패권을 잡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야 그 역사 안에 작은 개인인 내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예수가 주시다라고 선포하는 곳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주의 손이 머문다예요. 주의 손이 의미하는 것은 가장 큰 핵심적인 의미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이 주의 손이 나타내는 가장 큰 뜻이에요. 예레미야 18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 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에 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권이에요. 이 주의 손, 주의 손, 오늘 본문의 전체
키워드가 바로 주의 손이에요. 주의 손이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 예배하는 기름 부으심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솔로몬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대적자와 함께 있으면 징계와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요, 주의 손이 예수가 주시다라고 전도하는 그 사람들의 입술과 삶에 함께 있어서 전도의 열매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는 주의 손 하면 선물을 주시는 손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키워드는 예수가 주시다, 하나님이 주시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손이에요. 주의 손에 붙들린 요셉, 17세 요셉은요,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주의 손에 붙들린 이 구렁텅이에 빠진 이 청년 요셉은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주의 손이 붙들려서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주의 손이 감옥에 이끌어가요. 주의 손이 감옥에서 훈련시켜요. 주의 손이 감옥에서 연단해요. 주의 손에 붙들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게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어느 장소, 어느 시기, 감옥에 있든지 동굴에 있든지 오해를 받든지 누명을 쓰든지 관계없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권, 예수님이 주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 내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자기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기쁘게 가기로 내어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연단을 하시고 훈련시키고 준비하셔서 쓰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주의 손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머물길 원합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 이 머리 가운데 임하고, 주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인도에 가실 줄 의탁할 때 오늘 그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손이 머물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열매를 얻고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선물이 아니고 주의 손에 이끌림 받겠다는 자유의지의 드림, 의존적 자유의지, 또한 이 수용성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광야에 길이 납니다. 그러면 사막에 강이 흐릅니다.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이 이 역사, 성경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다.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주이시다. 그분께 의탁할 때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살리시고 쓰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방 사람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 주님의 손에 나에게 머물도록 의탁해 나가면 그러면요, 되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죠. 여기서 조금 22절에서 봐야 될
것들이 이 소문이라는 단어예요. 예, 소문은 언제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소문 중에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을 선택하는 이 구별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소문을 선택해서 생명의 열매인 교회로 바꿀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은혜. 여러분, 많은 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소문, 또 오해, 또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평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무엇을 받아들일 건가 참 중요합니다. 또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내가 받아들여도 나는 그것을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던 이유는 무슨 소문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교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생명의 능력,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문 듣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멘탈의 유리가. 아유, 막 그런 분 보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게 다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고 예수님 만났으면서 자아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아가 나를 다스리면 그 자아의 껍질은요, 상처받기 싫어하는 그런 본성, 옛자아의 본성 때문에 그 소문에 흔들리는, 그 자기 평가에 흔들리는 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빨리 죽어야 돼요. 고민 없이 빨리 죽여야 됩니다. 그게 뭐 소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성인이든 자기 자아가 형성되는 그 시기부터 하나님 깨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깨뜨리시듯이 빵 깨뜨리면 정신 번쩍 들고요. 내가 없는 것 같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고요.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바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기라는 겁니다. 유리 멘탈 그거 깨져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멘탈을 강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옛사람이 죽었다. 본성이 바뀌었다. 소문을 통해서 이제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뭐 여러 소문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생명의 열매로 바꾸면서 무엇을 하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요. 바나바는 누구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로 키프로스 출신의 이름은 요셉이고 별명은 바나바예요.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입니다. 안디옥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480km 북쪽, 500km 북쪽 떨어진 곳이에요. 혼자 보내요. 다른 사람의 동행이 없이 이렇게 혼자 보내는 일이 많지 않은데, 보통 이렇게 같이 보내면 형제들 이렇게 쓸 텐데 혼자 보냅니다. 그래도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사람을 혼자 보낼 만큼 바나바는 사도들이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괜찮아, 보내도 되겠어. 하나님 먼 거리, 가기 힘든 거리도 혼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바나바 때문에요, 신약의 성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바꿀 한 사람이 있다가 세워지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자, 이제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갑니다. 근데 왜 바나바를 선택했을까? 이 사도들이 일단 신뢰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나면 누구든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하나님의 물질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주권, 물질과 또 자기에 대한 주권이 이렇게 확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신뢰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헬라 지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유대인 사도들은 못 가요. 왜냐하면 일단 헬라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파송받은 첫 번째 이유이자 주요한 이유는 구브로 키프로스 출신의 헬라어를 할 수 있는 헬라 문화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러 가지 언어를 유대 언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하니까 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섬 출신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느냐, 핸디캡이 있느냐? 정통 유대인에 대하여 핸디캡이 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약간은 이 비주류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계 출신의 유대인들은 이 상업을 통하여 부의 축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의 권위를 묵살하고 본인들이 더 우월한 유대인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쨌든 이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은 정통 유대인에 대한 약점. 나는 이방 세계에서 출생한 유대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쓰시잖아요. 이게요, 오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의 두 번째 축복이에요. 약점, 이거는 하나님도 주목하고 사람도 주목하고 사단도 주목합니다. 예수님 광야 시험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굶으셨어요. 배고프십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약한 부분, 약점,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 핸디캡을 바로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육신이 아픈 사람에게는 육신의 두려움과 염려로 임합니다. 조장해요. 근데 거기서 같이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약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로 시험해요. 관계에 미숙한 사람에게는 사단은 계속 관계를 통해서 어렵게 해요. 그게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약함을 사단이 쓰지 못하도록 했던 그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이깁니다. 연약함을 사단이 쓰게 할 거냐, 하나님이 쓰게 할 거냐, 내 이 핸디캡을 사단에게 좋아하는 일을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할 거냐. 오늘 바나바는요, 그 혈통의 핸디캡, 유대인에 비해서 예루살렘 중심, 혈통 중심의 사회에서 사도로가 아닌 그냥 평신도로서 가지고 있을 핸디캡인데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정말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이방 세계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 발탁해서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핸디캡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핸디캡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걸 사단이 쓰게 하면 여러분 곧 있으면 쓰러져요.
네, 그 핸디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그 핸디캡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나바처럼 이 헬라인이라는 핸디캡이 이 헬라 세계, 이방 세계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그 일로 채택되고 선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의 손에 붙들리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예,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제 내가 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이 키프로스 출신의 이 바나바가 그런 고민 더 이상 안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 서 있는가? 왜 여기 와서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 속에서 이 이류의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있는가? 그런 생각조차도 이제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가서 보니까요 500km 걸어서 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혼자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시는 걸 봤어요. 기쁜 거죠. 성경 읽는 거를 본 것도 아니고 큐티한 것도 본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머무는 곳, 그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주권, 주님의 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환영하는 곳에 생명의 열매와 그리고 은혜가 머뭅니다. 여러분 마음 활짝 여셔서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게 정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권면했던 게 있어요. 평신도 사역자였던 바나바가 이제는 위임받은 목회자로서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뒤에 보면 26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또 복음의 열매인 전도, 영혼 구원의 열매가 충만한 그런 성공한 목회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목회자. 근데 그 사람의 설교는 뭐였냐면 23절에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설교가 대단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을 때 주께 머물러 있으라, 주께 딱 붙어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마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 그냥 계속했던 설교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치도시 안디옥에서 이 시저가 아닌 예수를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 시저의 군인들이 나타나면, 눈앞에 막상 나타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는 이 간단한 설교는요,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마. 이 목숨 잠깐이야, 괜찮아. 영원한 생명이 있어. 주님께 붙어 있어. 이 얘기를 하니 믿겠습니까? 너무 먼 얘기죠.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죠. 어떤 사람은 버리고 갔을 수 있어요. 아니야, 난 눈에 보이는 대로, 앞에 있는 대로, 이 피부에 실감되는 대로 살 거야.
그래서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심플한 설교를 했던 목회자이지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 영혼을 계속 설득했던 사람이에요. 이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 바나바는 어떤 위로를 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 사람들이 물러갈 거야. 그런 위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잡혀 죽는 위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위로를 했을까? 여러분, 위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본성, 옛 본성이 원하는 위로, 얄팍한 위로죠. 그 사람, 옛사람이 원하는 칭찬과 위로, 그런 위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아, 잘했어, 괜찮아, 그거 할 거야.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옛 본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위로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 사람 변화시키거나 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옛 본성이 원하지 않는 위로, 너 예수님께 붙어 있어. 그러다가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가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지키셔. 그분이 주이셔. 주셔. 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뭔지 주님 앞에 내놓고, 또 너 자신을 봐봐. 위로에도 옛 본성을 만족시키는 위로가 있고, 옛 본성을 거슬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위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요, 그 사람의 겉사람이 원하는 위로를 한 사람이 아니고 그 겉사람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위로를 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설교 심플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성경 지식대로 살지 않고 살 수 없는가? 우리가 성경 공부한 것은 지식이에요. 알미예요. 알미 삶으로 일치되는 것, 요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뒤에 나타나는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렀던 별명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의 특징이 나타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 신앙, 암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들, 이 크리스티아누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암과 삶이 불균형해요. 왜 그러냐면 이 옛사람의 옛체계 때문에 그럽니다. 이 자아예요, 자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도 십자가 함께 못 박혔던 그 이유는 이 암과 삶의 불균형한 존재를 만든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됩니다. 요즘은 성경 공부 세미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리 많이 알아요. 조직신학, 그런데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나의 것이 될 때 변화됩니다. Doctrinal Theology라는 게 있어요. 이 교리, 아는 것. 그런데 내가 실제로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는
이 오퍼레이셔널 시얼러지, 작용신학, 작용하는 기계랑 또 알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보호의 에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 자아가 옛본성이 옛체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령은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자신을 발견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자동적으로 고쳐주지는 않아요. 때로는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쉽게 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나바가 했던 그 사람들 안에 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익숙했던 그 자기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그 사람들을 권면했던 바나바 이 사람이요 사실은 양육의 사람이에요. 양육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에고가 질긴 끈이 끊어지도록 옆에서 수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위로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아의 죄된 본성들을 보게 하고, 그게 양육자예요. 교리 가르치는 사람이 양육자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핸디캡, 이 비주류의 유대인의 핸디캡, 그러나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한알 미랄이 되는 신앙, 이 십자가의 신앙, 이거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임에 분명해요.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굳건하게 주 안에 붙어 있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 옛본성, 옛책에 돌아가지 마라. 그게 끊어져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는요, 이게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그 안에 내가 죽으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신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개성이 내 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옛사람의 죽음.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 담길 수 있는 것, 예전의 체계의 습성과 성품,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는 대단하진 않았는데요, 이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양육자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사람하고 이 에고, 십자가 사이의 싸움, 씨름 하려면요, 모나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아프게 찌르면 안 돼요. 그냥 십자가에 안내하는 것 자체도 싫어합니다. 제가 중국에 사역할 때 이 십자가의 원리를 너무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들 십자가 앞으로 세우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십자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러면 옛사람이 죽지만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근데요, 너무너무 아프고 싫어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너무 싫어해요. 처음에는 목사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그런 설교를 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성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이렇게 사용하실까? 왜 이렇게 연단하실까? 사람 씨름하려면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고 또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해요.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고요. 또 핸디캡 알지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또 자기도 그 핸디캡에 고생해 봐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 선함, 착함. 그러나 주의 손이 머물면 그것이 생명의 열매가 된다는 걸 스스로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선한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 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인본적인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이 450km, 500km를 걸으면서 이 사람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나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 네,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오늘 바나바처럼 저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성품의 사람, 훈련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교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생겼어요. 혼자 가르치거나 또 목회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예,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할까? 예루살렘에 목회자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면 자기의 공로가 될 수 있잖아요. 칭찬이 될 수 있잖아요. 업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독단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자기가 혼자 담임 목사 해도 되잖아요. 계속. 그런데 오늘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는 안디옥에서 120km, 150km 떨어진 곳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기억해낸 거죠. 사울이 어떻게 해서 다소에 갔는가? 사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에서 이 유대인의 법의 학자의 꿈, 또 사내들인 공의의 원이 되는 이 청운의 꿈을 가지고 12살까지 유대인 법을 다 공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당대의 석학 가말리엘 문화생이 돼서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과 그리고 20대를 맞이합니다. 탁월한 율법 학자가 될 소지가 충분했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듯이 이 학식과 열심이 충만해서 유대교에서 아주 눈에 가신 기독교인들을 발본색원하려고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거꾸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생명의 빛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인생의 첫 번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치료되고 소명을 받습니다. 그 즉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바로 그 구약에 얘기했던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왔던 이 고난이 뭐냐면 다메섹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이 오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성에서 광주리 타고 피신합니다. 갔던 곳이 아라비아 광야예요. 첫 번째 광야를 지납니다. 3년 지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 다른 기록 없습니다. 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3년.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에겐 두 가지 고난이 따라왔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을 회심한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위장한 유대교의 첩자일 것이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 앞에 보증해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게 하고 또 전도하게 하는데 두 번째 고난이 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사울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다소입니다. 고향 예루살렘에서 600km, 650km 떨어진 그쪽에 가면 안전하겠다.
태어난 고향에 가면 그래도 고향에 유대인들이 있지만 친척이고 또 아는 사람이니까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소로 보내요. 그래서 다소에 가 있는 이 사울, 그리고 다소 밑에 120km, 150km 밑에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부흥돼서 어떤 사람이 있을까? 그때 사울을 떠올려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찾아가는 이 시기가 사울이 다소에 갔던 시기와 시간 간격이 좀 있어요. 성경은 시간차가 느껴지지 않지만 학자들은 다소에서 사울이 혼자 있었던 기간을 7, 8년, 또 많이 보는 학자는 12년, 13년 혼자 지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요. 뭐 했는지 기록이 안 나옵니다. 회심한 사울에게는 두 번째 광야예요. 이 다소로 돌아간 사울은 사실은 이 낙향한 청년, 굉장한 학식으로 서울에 가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탁월한 학식의 제자들을 만나는 선생을 만나서 출세할 꿈이 너무도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이제 돌아간 고향은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옛 꿈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룰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비전, 예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느냐, 일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소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 시간을 7년에서 13년을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입니다. 이 두 번째 광야에서 사울은 어떻게 지냈을까?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시간, 사람들에게 잊혀진 시간, 그런 시간을 주시는가? 자기 괴로움, 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을 주시는가? 우리를 바꾸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에요. 감추어진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방인의 문이 열렸을 바로 그 시간, 그때에 사울을 기억하는 바나바가 공동 목회자로 이제 가서 다소에서 사울을 청해 오잖아요. 이 멀기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전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10년의 세월. 근데 우리가 이 바울 얘기할 때 이 두 번째 광야는 잘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가는 이 시기, 이 10년의 기간 동안 변화된 사울은 무지랭이,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 보냅니다. 비전이 있었지만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건 없었어요. 근데 텐트를 만들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과거의 꿈은 깨지고 멈춰버린 그 꿈, 박살난 그 꿈, 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때예요. 근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때입니다. 그 두 번째 광야 새롭게 빚으시는 그 시간, 그때가 차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공동 목회자로 부르는 거죠. 25절 보겠습니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주저하지 않고 따라와요. 그냥 이 숙성된 자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한번 숙성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소 고향에서 다시 한번 숙성시켜요. 이 숙성시키는 그 항아리 안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서요, 진짜 어떤 분은 항아리 안에 좀 집어넣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다 들어가야 돼요. 다 항아리 안에. 진짜 비전은요, 그 기간에 살아남은 것이 비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비전은 그 항아리 안에서 연단된 성품을 통해서 나옵니다. 왜 기독교가 우리가 교리에 머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핀잔을 하는가? 기독교가 머리와 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항아리 안에 들어가져서 숙성되고 몸에 배이고 정말 뼛속까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걸 발견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키워드는요, 주의 손이에요. 주의 손. 주의 손이 핸디캡의 사람 이 바나바에게는 하나님이 이방 세계에 쓰는 그 채택의 이유가 되고 변합니다.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손이 이제 이 실패하고 낙향한 이 청년, 그리고 그 천막을 만들며 10년을 보내는 이 사울을 주의 손이 사실은 새롭게 빚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과거에 꿈이 깨어졌습니까? 또 아니면 새로운 비전이 있지만 멈춰서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어떻든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삶과 삶이 동일한 일치된 크리스티아누스,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헬라 시대 이방 세계에 크리스티아누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과 삶이 일치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들이 전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손이 여러분을 딱 붙드시고 인도에 가시도록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바나바를 이끄시고 또 사울을 새롭게 빚으신 것처럼 나를 빚으시면 제가 정말 그 이방 세계에 교회가 생겼듯이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전이 생기고 또 우리의 말하는 이 소통의 커뮤니케이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